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온전함의 기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부담이 되세요? 기쁨이 되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담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나에게 이루실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 우리를 황홀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오늘 예수동행 집회에 오신 분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과 동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스러우니까 한 가지 찾는 게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스스로가 찾아요. 생각해냅니다. 결국 찾아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내요.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만 되는 거지.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온전함이 되는 거지. 믿음이 큰 사람들에게만 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되는 거지. 나하고는 아니지.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빠진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큰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믿음이 큰 자는 온전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디를 봐도 믿음이 큰 자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온전하게 되는 것,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하심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써 있죠.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에 막 넣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내 생각엔 과연 될까? 내가 과연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저 부담만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그냥 피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잘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말씀 속에서 찾아보다가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욕심도 많으시다. 한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혹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면 그것으로도 훌륭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경건하라고 합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라고 하고 무엇에든지 옳기까지 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기까지 합니다. 거기서 끝이가 아니에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 해야 한다고 하고 무엇에든지 어떻게 해요? 칭찬받을 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쁘시죠? 숨이 막 저는 턱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살아?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욕심이 너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덮고 그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빌립보서를 읽을 때 이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덮지 않고 그래도 계속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이 제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제가 말씀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을 대할 때면 그 말씀들은 항상 저에게 어떻게 여겨졌냐면 그림의 떡이에요. 말씀은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어야 되는데 말씀이 저에게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이루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그게 그림의 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이 성경에 등장할 때면 이게 하나님 할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셔야죠. 지킬 수 있는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죠. 진짜 너무하시네. 그래도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요. 아유, 나도 무엇에든지 참돼야지. 아유, 나도 무엇에든지 경건해야지. 옳게 해야지. 정결해야지. 해봅니다. 근데요, 안 돼요. 역시 안 돼. 역시 안 됩니다. 몇 번 더 합니다. 여전히 안 돼요. 기분이 좋으면요, 한 번 더 해요. 하지만 안 돼요. 그럼 짜증이 나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거봐요, 하나님 이 말씀 안 되잖아요. 이 말씀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고 넘어갑니다. 네, 하지만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니까요,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의 떡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에게 확신으로 그날 찾아오니까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구절이 어떻게 제게 읽혀지냐면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참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옳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하신다. 이게 바뀌어서 읽혀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나에게 믿어지니까 성경이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품고 계신 소원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더라고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부담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 한다는 것을 제가 그날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또 한 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았어요. 마지막 구절에 빌립보서 4장 8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무엇이냐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4장 8절 말씀이요 하나로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자 여러분 보셨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입니까? 근데 그분을 봤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아주 길게 쓰여져 있지만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삶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한 산상 설교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후의 삶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산상 설교가 나오는데 그 이후의 구절 하나하나씩을 성경 전체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그대로 성경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어떻게도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똑같은 일을 해요? 예수님이랑 똑같은 일도. 이것도 엄청나고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 믿는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듯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항상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는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바로 이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서신서를 통하여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맡았던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바로 그 사명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예전에 제가 한 예능 프로를 봤어요. 예능 프로를 봤는데 이 프로그램은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사부로 초대해서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날 사부가요, 이런 질문을 거기에 있는 게스트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서울대에 가는 것이 쉬울까요? 부자 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제가 고3 부모거든요. 서울대에 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쉬울까요? 그 질문을 하는데 방송인들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부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대답을 해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한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울대는 한정된 사람들만 들어가고 부자는 어때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분의 논리였어요. 여러분, 한정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것 제한 없이 부자 될 수 있는 것이 쉽다고 그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그 사부의 이유가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서울대에 들어가는 여전히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정원이 한정되어져 있어요. 근데 온전케 되는 것은 정원이 한정되어져 있을까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모든 자를, 나를 믿는 자는 소수만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소수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성경이 쓰여져 있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도 소수만 온전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소원을 품고 계셔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선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 제주에서 아까 전에 동행 집회할 때 홍정호 목사님과 이명재 목사님께서 제주에서 저희 예수동행 식구들이 세미나를 하고 왔다는 소식을 여러분들 들으셨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제주도에 있어서 세미나를 했는데 둘째 날 아침에 저희가 요한일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사모님께서 말씀 기도를 나눠주셨는데 그분이 받은 말씀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다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니 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저도 아멘으로 받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면 결코 그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엄청난 복이 돼요. 엄청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소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품으셨거든요. 그 계획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요한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어떤 고난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요,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확신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께서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흔들림 없는 그 믿음,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해요. 그 경우는 언제냐면 우리의 믿음이 잠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동행 집회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막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주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집회를 떠나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요, 사라져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겁니다. 잃어버려요. 잠을 자니까요, 말씀이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서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주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 지키는 길은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는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항상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믿음은 지켜져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믿음을 마음에 품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잠자게 됩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주 세미나에서 있었던 한 가지 주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제주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여소에서 오는 6가정을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분들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이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갈망만 해도 이분들에게 새 힘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그 새 힘, 뛰어가도 지치지 않는 그 새 힘,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새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신 분들마다 모두 피곤하다는 거예요. 목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미운 그분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꾸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픔도 있고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두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참 많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 사모님이 마지막 날 저희가 말씀 기도를 하고 결단식, 수료식을 갔는데 사모님들이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할 때 한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이 세미나를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끝까지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됐냐면, 이제 나는 사형 선고다, 끝이다 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인데 뭘 그 세미나에 가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지 않고 끝낼 것인가, 그래도 한번 세미나에 가고 끝낼 것인가, 그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미나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고 세미나 2박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으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했다고 그분이 고백하시면서 내가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다고,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살면 되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새 힘이 무엇으로 생겼어요? 다른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번 생각했는데, 예수님 한 번 붙잡았는데 그분이 사형 선고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맞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생각만 해도 새 힘을 얻는다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죠. 그 권능이 새 힘이에요. 독수리를 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 뛰어가도 지치지 않는 그 새 힘.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이 권능. 그 권능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만 믿어지면요,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죠? 새 힘이 왜 독수리 치며 날아가죠? 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죠? 피곤하지 않게 하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다는 것, 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모든 유혹, 문제들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보다 더 크신 그 주님 생각하며 날마다 새 힘을 누리며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